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308면 갈라디아서 바로 다음에 에베소서 말씀이 있으니까 또 바로 이어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자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먼저 우리 함께 합독하여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은 영적 습관의 영성 또 일상이 기적을 이룬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글을 이제 소개해 드릴 터인데 이 글에서 나가 누구를 뜻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쇼 코비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다. 나는 당신의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밀어줄 수도 있고 실패로 잡아맬 수도 있다. 나는 당신의 명령을 따른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다. 또한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하인이기도 하다. 위대한 사람들은 내가 위대하게 만들었고 실패한 사람들도 사실 내가 실패하게 만들었다. 당신은 나를 이용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나를 선택하라. 나를 훈련시켜라. 나를 엄격하게 다루라. 그리하면 나는 세계를 당신 발 앞에 갖다 주겠다. 나를 우습게 대하면 나는 당신을 파괴할지도 모른다. 자, 좀 눈치를 채셨습니까? 여기서 나가 누구를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예. 바로 이 습관입니다. 습관. 이 습관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이 습관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글의 결론은 습관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이것을 바꾸라는 것이죠. 왜 남의 습관 가지고 뭐 감나라 대추나라 간섭하느냐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간섭할 만큼 이 습관 때문에 정말 이 중요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꿀 습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꾸라고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최승호 시인의 자동 판매기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를 한번 보세요.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는 게 커피가 쏟아지는 버튼을 눌러버렸다. 습관의 무서움이다. 무서운 습관이 나를 끌고 다닌다. 체면수사 같은 습관이 목육병자 같은 나를 습관 또 습관의 안개 나라로 끌고 다닌다. 정신 좀 차려야지. 고정관념으로 굳어지는 머리에 자욱한 안개를 걷으며 자 차린다. 이제 나는 뜻밖의 커피를 마시며 돈만 넣으면 눈에 불을 켜고 작동하는 자동 판매기를 매춘부라 불러도 되겠다. 황금교회라 불러도 되겠다. 자판기에서 매번 커피 마시던 사람이 오랜만에 오렌지 주스 한번 먹어보자고 버튼을 눌렀는데 오렌지 주스 버튼을 누른 게 아니라 여전히 커피 버튼을 눌렀다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손이 늘상 누르던 이 커피 버튼을 누르게 된 것입니다. 습관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이처럼 습관의 힘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습관은 내 안에 둥지를 틀고 나를 지배하는 그런 힘이 있죠. 우리 역시도 긴장해야 할 부분입니다. 근래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신만의 시간들이 자기 자신들만의 시간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일상의 중요성, 일상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죠.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경험이 아니라 하루하루 반복되는 습관의 실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치명적인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의 원인을 찾고는 자신의 잘못된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고치고 나음을 입었다는 사람들의 얘기도 듣습니다. 낙방의 고배를 마셨던 사람이 자신의 생활 패턴을 바꿔서 재도전한 끝에 합격의 기쁨을 누렸다는 소식도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기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래에 이 루틴이라고 하는 말들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루틴은 습관과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죠. 둘 다 규칙적인 것에서는 비슷하지만 습관이 무의식적인 반복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이 루틴은 어떤 구체적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삶을 통제하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습관대로 살아갈까요? 사람은 생각대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습관대로 살아갈까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 생각하는 갈대라서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생각대로 살지 않고 습관대로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내 생각대로 여러분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으세요? 내 생각대로. 작신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죠. 실제로 심리학계에서 이 심리를 연구하는 이 전문 학자들을 동원해서 이 연구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의 하루의 행동 가운데에 단 5% 정도만이 자신의 그 행동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한 행동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단 5%만이 24시간 가운데 단 5%만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내가 몸에 밴 습관대로 자동 만사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도,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중요한 결정도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한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표현하는 성품까지도 습관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이 몸에 배인 사람은 늘 그분은 칭찬이 먼저 나오고요. 늘 비판이 몸에 배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 할 것 없이 일단 비판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다 그 몸에 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이 나의 생각과 행동조차도, 우리의 성품조차도 조정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직감적이고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감정이 있을까요? 이성이 있을까요? 훨씬 더 감정이 이성을 앞지릅니다. 하여 우리가 이 습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습관은 사소한 행동의 반복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각자가 만들어 놓은 습관의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나의 행동과 또 성품을 끌고 가는 이 삶의 중심, 삶의 중추에 바로 이 습관이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그 문장처럼 이 습관을 우습게 한다면 나는 당신을 파괴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 속담이 있지요. 바로 이 버릇이 바로 습관이에요. 3살 때 버릇 아닌다 할지라도 어떤 버릇이든지 한번 몸에 배게 되면 그것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지요. 좋은 버릇, 좋은 습관이면 좋겠지만 버려야 될 버릇인데도 이걸 버리지 못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내 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나의 삶을 좋지 않은 쪽으로 계속 끌고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내가 잘못된 습관이구나, 이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성격이겠지, 내가 이렇게 뭐 타고났지, 이렇게 그것을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를 이어 자녀들에게까지도 전수해줘서 자자손손 집안 내력으로 그렇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풍이라고 하죠. 그 집안의 한 가정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에요. 이게 좋은 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습관이 나와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습관은 지배하는 힘이 강해서 몸에 배면 그게 곧 내 모습이 되고 맙니다.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습관이 없는지 우리는 늘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위력을 나타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된 삶의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내 습관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삶의 모습에는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구호 외치면서 막 편말 외치면서 으쌰으쌰 한다고 결코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참된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주먹쥐고 외치고 구호 외친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이 내면의 동기, 이 무의식적인 것들을 바꿔내지 않으면 그 모든 행위는 의미 없는 무의미한 행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위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습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신앙인들 매일 습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한쪽에서 말씀 좀 보세요. 기도 좀 하세요. 사랑하는 삶을 사세요. 믿음 생활 좀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 모르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 바쁜 세상에 지금 그거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살기도 벅찬데 무슨 한가한 소리 하고 계십니까? 한쪽에서는 이런 소리들이 울려 퍼지죠. 여러분은 어느 쪽 따라가시겠어요? 한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어떻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냐고, 자기를 피하려도 모자라는 세상인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며 사느냐고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보세요. 사실은 습관의 전쟁이에요.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하나님 쪽이냐 세상 쪽이냐 전쟁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세게 밀고 달려오고 있습니까? 오늘날은요, 세상의 소리가 훨씬 더 강하게 밀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생각을 지배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하게 푸시하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그 세상의 방식이 우리 몸에 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욕망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그런 습관이 우리 안에 물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 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단단히 하고 정말 우리가 그것을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과 애씀들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정말 이 시대 속에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내 삶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죄가 지배하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원망하고 탄식할 때가 있죠. 어떨 때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식의 루틴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것일까? 미국의 제임스 스미스 교수가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출간한 바가 있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이 책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공부해서 어떤 것을 알고 결심하면 그대로, 그것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임스 스미스는 인간이란 공부하고 알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욕망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인간을 지배하는 이 욕망은 실질적으로 어디서 오는가?
아무런 생각이나 고민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습관, 이 습관에 따라서 우리의 욕망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이 습관에 따라서 우리 안에 욕망이 형성되어진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저급한 욕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욕망으로 바꿔라. 지금 우리 안에 습관으로 인해서 지배하고 있는 이 저급한 욕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욕망으로 바꿔라. 이게 이 책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저급한 욕망들을 밀어내지 않고서는 결코 이 기적의 루틴에서 우리를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지는 습관이 있죠.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이 습관은 경배의 대상과 연결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경배하는 사람은 늘 주는 삶이 아니라 늘 빼앗고 쟁취하는 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착취하려고 하지 늘 줄 줄을 모르죠.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나눌 줄 모릅니다. 늘 있어도 늘 인색할 수밖에 없죠. 습관은 오랜 기간 몸에 배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고 혹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도 이게 잘 변하지가 않아요. 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과 실천이 따로 놀고 신앙과 삶이 따로 놀고 몸과 마음이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알지만 내 삶은 다르게 여전히 예전의 모습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생각은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의 몸은 여전히 몸에 밴 습관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이 낡은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으로 바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모방하고 실천하면서 몸에 배배게 하고 툭하고 건들기만 해도 우리 안에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나오고 우리 안에 저주가 아니라 칭찬이 나오고 어떤 분함 대신 이해와 관용이 우리 스스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바꿔가야만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면서 만들어내는 훈련의 삶이라는 거예요. 결코 가볍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습관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정직하게 대변하는 일이에요. 내 습관에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정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도 잘 몰라요. 정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다보지 않으면 내 안에 지금 뭐가 문제가 되어 있는지, 내가 어떤 잘못된 습관에 지금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호만 외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는 그 순간들을 먼저 깊이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눈에 들보가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내 안에 이런 잘못된 모습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모난 부분이 있구나.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게 되면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그냥 습관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말 정직하게 살펴봐서 아니다 싶은 습관이 있으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것을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여러분 바꿔가야 됩니다. 좋은 습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 소망, 섬김, 봉사, 용서, 감사 이런 것들이 주님 따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다른 습관, 다른 건강치 못한 습관들을 넘어설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욕망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권면을 했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이 말의 뜻은 인생을 갉아먹는 비생산적인 일을 버려라. 잘못된 인생에 너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시간과 돈과 물질, 에너지 모든 기회를 낭비하고 말아요.
바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가 분명하지만 게으름 때문에 준비하지 못하고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일을 정말 앞두고도 중요치 않은 일을 허덕거리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죠.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잘못된 생각, 행동, 습관들이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 끌어내십시오. 뭐 지나친 음주, 필요 이상의 식탐,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게으름, 빈둥대기, 남을 늘 참견하는 행동, 부정적인 생각과 어떤 비관적인 그런 태도 등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먼저 나쁜 습관들을 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허비하는 나쁜 습관들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여러분 제거해 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는데 이 연단하다라고 하는 말이 연습하다, 준비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이에요.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그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죠. 이게 연습이고 훈련이에요. 군인들이 목숨이 걸린 치열한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 그 군사훈련 열심히 받습니다. 올림픽 우리 운동선수들 그 경기에 우승하기 위해서 4년을 지옥과 같은 그런 훈련에 임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저런 형태의 다양한 시험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앞에 놓여있는 그 장애물과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연습과 훈련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된 연습과 훈련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내고 성품이 되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되는 것이죠. 이에 우리는 내 안의 욕망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거룩한 욕망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신앙의 훈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 훈련, 이 신앙 루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단의 최대의 전략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나쁜 습관에 계속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허용해줘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영적인 습관이 필요하죠. 우선적으로 이 게으른 육체를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가 얼마나 게으릅니까? 급하지만 않으면 어느새 좀 더 자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나의 즐거움을 취하는 것, 또 일에 쫓기다 보면 영적 생활이 게을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유혹이 우리의 습관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복병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습관을 바꾸지 못하게 만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지면 우리 습관을 바꾸지 못해요. 이런 거예요. 아유, 살던 대로 살아. 하던 대로 해. 여러분, 이런 게 큰 유혹이에요. 뭐 좀 새롭게 하려고 하면 금방 주변에서 아유,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누적되어 있는 이런 강한 습관들을 우리는 비로소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은 반복되는 실행을 통해서,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게 되죠. 여러분, 양치질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양치질 하지? 고민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죠. 왜요? 우리는 이 양치질의 엄청난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한 일부분이 됐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양치질 하기 힘들어해요. 왜요? 그만큼 반복되지 않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글을 쓰는 것, 운전을 하는 것, 처음에는 다 힘들고 처음에는 미숙하고 어려웠지만 반복을 통해서 다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이죠. 이 반복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의 고수, 신앙생활의 천재, 신앙생활의 최고 이런 거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반복적인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인지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답은 알아요. 꾸준히 말씀 봐야죠.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죠. 이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다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강하게 역사하는 힘이 있죠.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 정말 이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변화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 안 드리는 게 더 편하고요. 새벽기도 가는 것보다 그냥 자는 게 편하고요.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우리가 이러는 게 더 자연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어둠의 죄성이 몰려올 때마다 예수님의 빛의 스위치를 켜고 내 안에 어떤 성질이 올라오고 어떤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의 거룩의 스위치를 켜게 되는 그런 루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순간순간의 루틴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일상을 추구했던 우리 수도원 전통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 전통의 가장 핵심되는 정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자, 또 하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 수도사들은 모든 것에서 주님을 생각하기 위하여 무궁한 애씀을 시도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주님 생각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려고 애를 쓰죠. 매사에 하나님 중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생각은 아주 약화시켜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수도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우리도 흔들림 없는 이 거룩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것은 수도사들도 마음먹은 대로 저절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수도사들이 했던 게 뭐냐면 철저한 규칙과 규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건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을 24시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네가 알아서 해. 너가 이제 알아서 해. 여러분, 이게 각 개인에게 이 자율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상당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그냥 여러분 자신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자율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24시간 하나님을 늘 삶의 중심에 모시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율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자율적으로 늘 주님 앞에서 24시간 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도 설교만 하고 당분만 하고 끝난다면 작심삼일로, 아니 작심삼일이 뭐예요? 예배 당분 나서는 순간, 예배 끝나는 순간 잊어버릴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오늘 목사님 습관에 대한 얘기 했네. 그러고 끝나실 분이 어쩌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도 이 규율과 규칙들이 생겨난 것이죠. 이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에 대한 규칙임을 보게 됩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으면 우리는 게을러져. 게을러지면 영성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의 규칙을 보면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새벽 2시부터 시작해서 3시간 단위로 하루에 8번 늘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고 또 틈틈이 이제 노동이 동참하죠. 그러니까 단 1초의 시간도 흐트러짐 없이 허락지 않는 것은 이 시간에 대한 금욕이에요.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 이 24시간, 이 규칙적인 삶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면 저마다 다 자신들만의 거룩한 습관들을 다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그의 영적인 습관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찬양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했던 다윗입니다. 그의 삶은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정말 고비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편에 나타난 수많은 이 다윗의 찬양들이 그의 인생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습관, 무엇보다도 기도의 습관이죠.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문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했잖아. 그것이 결국은 다니엘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리더십의 모델로 또 가리키는 인물이 된 것이죠. 다니엘처럼 여러분 가까이 집에 있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묵상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삶의 고비고기마다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아침에는 고백, 정심에는 찬양, 밤에는 기도였다는 그의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매 순간 찰나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했어요. 이게 느헤미야의 막간 기도다. 누군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막간 기도, 이 막간.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순간이지만 그 막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힘을 구했던 것이죠. 이게 그의 평소의 습관이 되어서 이 습관으로 느헤미야는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께 묻고 구하는 이 막간의 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깐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매 순간 그 막간의 틈을 타해서 주님께 늘 묻는 거예요. 늘 구하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도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또 뭐 하면서 내려놓고 이거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늘 하나님께 그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 올리는 것이죠. 우리에도 이런 막간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세에 이 종교개혁자들 비롯해서 이 스페너라고 하는 경건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경건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뭐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학생들과 함께 늘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뭐 별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모이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기도 모임, 그 성경 읽는 그 모임을 통해서 성령의 불길이 놀랍게 일어난 것이죠. 학생들이 돌아가며 성경만 읽었는데 기도만 했는데 가슴들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그런 단순한 그런 루틴을 통해서 가슴에 불이 붙고 성령이 역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불을 지르고 많은 사람들을 동력화시키고 놀라운 부흥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 미명에 주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그 주님의 기도의 습관부터 시작해서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주님의 그 삶의 그 습관, 이 주님의 거룩한 습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안일한 신앙생활들을 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 거룩한 이 영성, 이 거룩한 영적 습관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지금 무너져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신앙, 이 무너져 버린 우리의 이 거룩한 이 습관들 다시 살리는 신앙의 루틴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 자기 욕망이 가득했던 옛날의 그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망하는 그런 새 습관을 가지라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묵상을 통해서 발견했다면 이런 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옛 습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습관을 버려야 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에 지쳐야 드립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대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바울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새 습관을 알고 옛 습관, 그 거짓된 습관에서 벗어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성도들이 버려야 될 옛 습관들이 어떤 게 있어요? 거짓화, 악마에게 기회를 주는 것, 도둑질, 나쁜 말, 성령에 대한 불순종, 악독, 격정, 분노, 소란, 욕설, 악한 마음. 근데 이런 부정성의 습관 밑바닥에 흐르는 게 뭐냐면 바로 자기예요, 자기. 이런 일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거짓말도, 화도, 나쁜 말도, 분노도, 욕설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금세 큰 소리 쳐요. 화부터 낸다고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금세 화를 내요. 이게 아주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아주 작아 보이는 나의 습관들이 어느새 굴러서 쌓이고 쌓여서 이상한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위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도 잘 안 냈을 터인데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이제 툭 하고 건들기만 해도 내 안에 어느새 동물의 왕국이 돼가지고 개, 소 다 나오는 거예요. 가끔 젊은 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듣다 보면 엿듣게 되면 참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단어의 반 이상이 욕이에요. 그러고도 그 말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정말 이쁘장한 여학생이 그 입에서 어떻게 저렇게 더티한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쩔 TV 저쩔 TV 에이시베리아부터 시작해서 표현할 수 없어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오늘 에베소서 4장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모습을 강화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는 권면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당신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해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각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용납, 하나됨 이런 모습이 몸에 배게 하는 것이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당하게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이여 이렇게 되십시오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반복해서 내 안에 자리 잡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의 삶을 쭉 보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결국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바쁘다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는 벌써 다 봤고요. 아무리 뭐 돈이 없다 해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다 사고 있고요.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하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좋아하면, 내가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죠. 사랑하면 우선순위가 그렇게 바뀌게 마련입니다. 누군가가 바빠서요. 그러면 나와 당신 사이에 사랑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면, 좋아하면 없던 시간도 만들어내고요. 바빠서 못했어요. 바빴어요. 바빠서 기도 못했어요. 바빠서 성경 읽기. 바빠가지고 이번에 성경 필사도 못했고. 바빠가지고요. 우리는 그만큼 주님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일상의 기적을 이루게 하는 이 영적 습관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세워서 새벽을 깨우는 그런 영성,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들, 직장인들은 첫 출근해서 단 5분이라도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런 경건의 생활들, 틈틈이 성경을 필사하고 또 하루의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성찰의 기도를 하는 이런 모든 크고 작은 이 경건의 삶들이, 이런 경건의 습관들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영적 루틴에 있어서 이 장소와 자세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 확보가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어디든지
여러분의 집 안에서도 집 어디 이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여러분 정하세요. 그런 장소가 없는 분들은 여러분 제 교회라도 오시고요. 기도의 자세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다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 여러분 갖고 계시잖아요.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면 그만큼 더 집중하게 되죠. 이불 속에서 기도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사실 3분도 안 돼서 잠들어 버립니다. 구별된 장소와 자세로 나아가는 습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오래 기도했다고 해서 눈 떠보면 3분이 지났고 5분이 지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연습을 좀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특별히 시편 말씀은요, 기도하기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시편 한 절을 읽고 그 기도를 적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기도가 길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강한 정말 건전한 그런 기도의 내용들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의 기도들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자체가 곡 조이는 기도예요. 정말 신앙의 그 경건의 사람들이 정말 영성 있는 사람들이 그 찬송가 곡을 쓴 거거든요. 여러분 그 가사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즐겨 부르는 찬양에 대한 여러분 1장부터 여러분 쫙 보세요. 저런 틈만 나면 그 찬송가 가사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분의 영성들이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경건 생활은 나 혼자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도 나 혼자 하면 지치고 금방 포기하게 되고 나버리게 되지만 여러분 셀마다 함께 한다든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끼리끼리 같이 묶어 나가서 서로에게 격려하고 자극도 하고 함께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20분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읽자는 것이죠. 셀 리더들은 셀 방들을 마련해서 함께 성경 읽기를 독려하고 어떤 분은 어떤 셀들은 아멘 이제 댓글을 달고 서로 격려하고 또 그러잖아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끝까지 경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새해가 됐지만 여전히 시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주일 메시지예요. 여러분 주일 메시지는 이 주일에 주시는 이 강단 메시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에 대한 나눔이 중요해요.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삶은요 서로 상호 책임적인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자라게 돼요. 그래서 매 주일 주신 그 말씀 소그룹 안에서 또한 셀 모임 안에서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도전 받은 말씀 서로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게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떤 다른 어떤 영적인 훈련보다도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일 하나님이 작정하고 주시는 주일 메시지도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고 이 메시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다른 훈련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일 메시지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듣고 끝나는데 마시고 여러분 이거 계속 나눠야 됩니다. 은혜 받은 구절도 적으시고 노트 계속 설교 노트 적으시고 아이고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거 적어도 보지도 않을 거. 여러분 그런데요. 보게 될 날이 옵디다. 여러분 성경 노트 이상하게 언젠가는 보게 되는 날이 와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설교 필사했던 것, 내가 감동받았던 것, 그걸 다시 뒤집어보면서 내가 그때는 내 신앙이 이랬었구나. 그때는 이런 마음을 가졌었구나. 현재 내는 지금 이렇구나.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저도 과거에는 설교 노트가요. 그냥 얼마나 산더미처럼 쌓였는지 몰라요. 이사하면서 다 버리고 지금은 이제 노트북에 메모하고 다른 기능들을 사용하지만 여러분 그 메모하는 거 설교 여러분 적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뭐가 보일까요?
예, 변명이 보인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방법을 찾는데 하기 싫으면 변명과 핑계거리를 찾아요. 바빠서요, 아파서요, 힘들어서요, 피곤해서요, 기분이 거시기해서요. 변명만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정말 근데 여러분 정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곧 와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사건의 그 시작에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여러분 40일 이 묵상 여러분 정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기간을 무의미하게 여러분 보내지 마시고 어떤 습관과 루틴이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이번 40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습관들이 우리 속에 더 뿌리 내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욕망보다 내 자신을 기뻐하는 그런 욕망의 습관들이 우리 자기 자신들을 자리 잡고 있고 우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습관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것만 다시금 말씀과 기도와 정말 성령의 장중에 사로잡힌 그리하여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 정말 정립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닮아가게 됩니다. 말하는 것, 있는 것, 분위기까지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습관을 닮아가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취해야 될 습관이 무엇인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저버리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의 이 영적인 습관들을 통해서 일상의 기적의 삶을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습관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의 나쁜 습관들을 하나님 제거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많이 있소서. 영원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하나님 아버지, 습관은 나와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영적인 힘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이런 나쁜 습관들 주님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모든 삶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들, 게으름, 부정적인 생각, 또 비관적인 태도,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우리의 훈련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유인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이 거룩한 습관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경건의 연습들이 우리 삶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하여 이러한 좋은 습관들을 통하여 우리 일상을 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영적 생활의 습관, 그런 루틴들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의 문제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성령님께서 힘써 도와줄 것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들 제거하시고 성령의 습관으로, 경건의 습관으로, 또 주님의 그 아름다운 거룩한 습관으로 변화되기를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특별히 전쟁으로 인하여 신음 가운데 있는 저 우크라이나, 저 그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
주간도 시작되는 우리 사순절 기간 더욱더 경건하게 믿음 생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십시오.